할렐루야. 6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7장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650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바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인이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르노스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순종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 왕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 조직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행정 체계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 군사 조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사들이 이제 남자들이 20살 이상이 되어서 입대를 하게 되면은 전역을 할 때까지 쭉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총 12개의 반차를 구성하여서 한 달에 한 반차씩 계속 1년 동안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나라 군인들은 입대를 하면 1년, 지금이 아마 18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 18개월 동안 쭉 군대 생활을 했다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1년에 한 달 동안 자신의 반이 속한 그 달이 오면 그때만 군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나머지 그 11개월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일반 시민이 되어서 농사도 짓고 일반적인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각 반차는 2만 4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째 달부터 12째 달까지 각 반차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2지파의 명단에서 갓지파와 아셀지파는 나오지 않고
아론의 지파가 따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갓과 아셀 지파가 왜 기록되지 않았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여기 12지파 안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길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게 된 이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꾸준히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는 형식만 남아 있을 뿐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한 죽은 제사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예배의 형식만 남아 있고 사실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파, 그 제사장 집안의 아론의 지파를 이렇게 굳이 12지파 안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냥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내가 지금 뭐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은 혹시 나의 예배가 지금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지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뭐 점검 방법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각이나 나의 선택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것들을 점검해 보았는데 이 뭐 시간과 물질과 나의 생각과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점검해 보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우리의 삶을 다시 예배 중심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왕궁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12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뭐 왕의 곳간을 맡은 사람, 밭과 성읍,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은 사람, 또 농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포도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등 왕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32절부터 34절에 다윗의 참모진들 7명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윗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길지만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이스라엘의 군사제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고 각 지파의 대표들의 명단이 나왔었고 또 왕궁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들의 명단, 그리고 다윗의 근처에서 그 다윗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참모진들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군사조직, 또 행정조직, 뭐 재정조직, 또 참모단,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이 교회는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눈에 보이는 자리,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 칭찬을 받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계시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세워져 가며 각자의 역할에 어떤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건강하게 세워져 감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으쌰으쌰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는 것인가? 이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점차 강성하여져 갔던 것은 뛰어난 군사제도와 또 행정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유능한 참모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토록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 이러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세워 가시는 거면 우리 공동체는 무슨 소용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그 일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제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듯 공동체가 각자의 재능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원하심은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고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혹시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주여 그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정말 더욱더 친밀하고 또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공동체가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